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 소통하고 보좌의 능력을 받고자 아버지 모인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두셋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에 함께 하신다 하였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미션과의 관계인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조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언약으로 잡힌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보다 되게 엄중하고 그것은 반드시 나여야만 하는 거예요. 저 권사님도 하고 나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유일하게 주신 거죠. 마치 우리에게 있는 유전인자처럼. 유전인자는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도 나와 똑같은 유전인자가 없어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유일한 코드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유전인자도 없었어요.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유전인자예요. 그럼 나에게 주신 이 언약, 나에게 주신 이 독창성, 유일성이 분명히 창세기 3장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회복되어지면서 그런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미션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여야만 하는 것이죠. 반드시 나여야만, 누구도 할 수 없는 나야. 그것은 내 자녀도 안 되고 내 후대도 안 돼요. 내 남편, 내 아내도 아니고 나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션이 하나님과 되어져 있을 때 유일성의 응답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떨 때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정말 낙심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떨 때는 정말로 두 가지가 나를 일으켜요. 하나는 현장이에요, 현장. 제자가 일으킬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있긴 한데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거의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저라고 뭐 날 만날 제가 이렇게 유주하고 오늘 해서 되게 좀 체력적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다운됐었거든요. 텐션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오는데 유주가 차에 과자를 확 엎었어요. 순간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아이고 그러면서 문을 닫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난 속이 안 괜찮거든요. 내 마음이. 뭐 그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그냥 마음이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안 괜찮은 거를 드러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잖아요. 어린애인데. 그래서 한 말도 안 했어요. 여기 와서 말 처음 한 거예요. 내 말 안 하다가. 이제 거의 다 오니까 유주가 눈치가 보이니까 할머니 이건 이랬지 저건 저랬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 것처럼 저도 왜 바닥을 칠 데가 없겠어요. 그래서 저도 오면서 이게 어둠이 내리잖아요. 노을이 여기 오는데 그러니까 흑암인 건가 이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왔어요. 그럴 때 저를 이렇게 일으켜는 그러면 지금은 아시다시피 제가 일에 막 끌려가는 저기는 아니니까 외부 인자가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외부 저를 다운시킬 만한 일들이 많이는 없는데 뭐 찾아내면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저를 다운시킬 만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저라고 지하 100층을 안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가죠. 그때 이제 저를 기가 막히게 저한테 일으킨 사람이 있잖아요. 뭐예요? 전도제자. 특히 이제 이은미 집사 같은 사람. 저는 이렇게 인간관계를 할 때 매일 전화하고 매일 카톡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형제들하고도 막 굉장히 막 농담 써가지고 막 하잖아요. 농담하고 너무 친하고
이은미 집사님이 저보고 가족주의라고 비난할 정도로 굉장히 가족끼리 의대가 강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하고도 매일 통화하고 매일 카톡하고 이런 과가 아니에요. 만나면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지 막 매일 이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이은미 집사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 기가 막히게 전화를 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역사하신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지하 100층에 있는데 내 상태 모르죠. 그러면 이제 저는 어쨌든 그래도 내가 저도 양심이 있는데 지하 100층에 있다, 지하 100층에 있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말이라도 목소리라도 아 그래 그렇게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또 이분도 그런 과가 아니거든요. 애지간한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는 오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운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해서 다운이 안 된 게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아픔과 힘듦 속에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이 항상 저를 일으켰어요. 뭐 저의 그 능동적인 에너지는 없어요. 뭐 겨우 그냥 아까 유주하고 있을 때처럼 흑암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런 정도지 막 어떤 노력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어떤 물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시고 이 정도면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죠. 아니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흑암 뚫고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평신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와서 그 주일 예배도 주일 예배지만 정말 우리가 시간을 맞추고 이것이요. 그 진짜 힘들어요. 인생을 저도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어둠 중에서 흑암인 건가 하고 오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다는 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거든요. 인생의 채널을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맞추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100%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우리 장로님처럼 이것은 저것이 하고 결단하고 딱 그 뒤도 안 돌아보는 이런 스타일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답답해 하시는 캐릭터지. 그런 결단이 안 된 사람들은 항상 그 바지꼬랭이가 누구한테 물려 있어요. 사탄한테 물려. 언제든지 땡길 수 있는 바지꼬랭이가 물려 있죠.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어린 반푼어치 도는 일인데 많은 사람은 바지꼬랭이가 딱 사단한테 물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러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올 정도면 하나님 앞에 인생에 정말 올인한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그래서 어땠냐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오면서 그 지하 100층은 아니었지만 이게 사단인 건가 이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진짜 수요 예배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우리가 포럼을 하면서 인생이 일주일에 몇 번을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모인다라는 것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우리한테는 일어나는데 당최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는 것이 너무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 착한 얘기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천주 선생님도 굉장히 인상이 좋으시고 이번 주 영접하신 성이 뭐였지? 임경택 씨도 굉장히 선하시고 우리 문금배 집사님도 선한 인상이고 솔직히 저기 문가석 집사님하고 장로님이 선하게 막 착해 보이는 인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반대잖아요. 그런데 선한 인상 가지고 살아내기도 사실은 힘든단 말이에요. 이 삶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착하게 사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가? 아니면 그렇지 반대인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미션이었고 힘든 이런 일들이고 저도 역시도 늘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착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그런 구분을 보는데 마태복음 6장을 보는데 그게 딱 뚫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6장을 한 주간 묵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 중에 여러분에게 살짝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그 1차 합숙을 가고 하나님이 저는 정말 교과서적인 것 같아요. 다락방 교회를 한 3년 반을 다녔는데 이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제가 친구들한테 대학 친구들한테 아니 우리 교회 집사가 니네 교회 목사보다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교회를 다니냐고 얘기를 하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집사가 니네 교회 목사보다 나은 것 같아 내 생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이 셌어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일이 제 마음이 확실히 굳어졌을 때 그때부터 들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훈련 갈 생각은 못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낭떠러지에서 딱 멱살 잡고 뭐 갈 거냐 말 거냐 할 때 그때 갔죠. 그때 가서 1차 합숙을 가니까 과거가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 과거에 얼마나 한이 많았겠어요. 분노도 많고 모든 과거가 다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앉히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다 연출하셨구나. 이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랬죠. 그리고서는 여러분 다 그랬겠지만 진짜 3박 4일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내 인생에 역사한 것이 내 부모에게 역사하고 내 가문에 역사하고 모든 나에게도 역사하고 저도 영적 문제 많았죠.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이 사단의 역사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이 문 밖을 나가서 나는 그때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그럼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지 못할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사단에게는 반드시 대적하리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반드시 대적하겠어요. 저는 앞으로 내 인생은 사단과 대적하는 것으로 한다. 이게 진짜 저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미션이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사건도 많고 어떤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늘 세밀하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만나는 사람에게 이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전도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 전도 역사가 제가 한다는 생각이 조금도 안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저는 내가 한다는 생각은 오직 뭐예요? 사단을 대적한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사단을 대적한다. 예. 내가 내 것을 잘라내든 내 좋은 것을 잘라내서라도 내게 좋은 것을 잘라내서라도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안 한다. 이게 저한테는 완전히 미션이었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 있었었는데 제가 멀리는 안 가고 저희 이제 아들이 이렇게 보면 그 묵상하면 생각해 보니까 미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4개 있으니까 저 사람 다른 사람들은 한 8개 9개 있는 것 같거든. 그럼 나는 왜 이거밖에 못 가지냐는 거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예수 믿으면 나머지를 채울 수 있겠네. 또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겠네 하는 이 덧붙이는 거예요.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완벽하니까 나는 복음으로 완벽하게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가 4개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니까 나를 채워주실 것이고 라고 생각하는 구다사의 신앙이라더라고요. 이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것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 6장이야말로 얼마나 메시지가 사실은 많습니다. 주기도문도 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영원한 설교의 화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관점에서 다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죠. 중의적이기 때문에 뜻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혼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동생들을 키웠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저에게는 상처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저에게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미션이에요. 제게 사명이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제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으면 제가 유주를 감당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제 인생의 모든 사건은 제게 미션이고 사명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어떠한 미션이 있었던가 이 부분을 놓고 같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은혜가 왔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바라볼 때에 저도 오늘도 우리가 이번 주에도 저희가 이렇게 했지만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원하는 것과 자기가 보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기 모순을 사단의 전략에 들어가 있는 자기 모순을 못 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또 선택을 해요. 또다시 선택을 하면 또 그 패러다임에서 바뀌지를 못해요. 저는 복음 안에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 결혼 이제 재혼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복음 안에서 저를 보니까 저를 못 믿겠더라고요. 제가 그 상대의 그런 영적 상태나 이걸 보니까 그 상태가 그 사람 탓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가 제 상태예요. 한마디로 제 눈의 수준이요. 내 눈의 수준이 이 정도인 거예요. 이런 성향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 눈과 내 운명이 바뀌지 않고 누군가를 또다시 선택한다? 몇 번 결혼하는 이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은미 씨한테 얘기했지만 나는 내 눈을 못 믿는다 일단. 네, 그랬어요. 나는 내 눈을 못 믿는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살아놓고도 그것밖에 선택을 못하는 나는 딱 내 눈의 수준은 요거 맞기 때문에 나는 내 눈을 못 믿는다. 네, 그런 말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거의 저는 한눈 이렇게 언니 없어요. 어떤 분들 그래요. 아 그래도 좀 저기 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도. 왜냐하면요 상대가 어떻고 남자가 어때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눈과 제 영적 성향과 제 인생의 미션을 놓고 봤을 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저를 믿을 수가 없다니까. 일단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제가 제 자기 모순을 봤기 때문에 저 안에 있는. 지금도 진심으로 저는 같이 살기 힘든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 다음 주에 우리 그 전국 여교역자 그러니까 다락방에 전국 오야죠 지금 전국 임원단이 저희 집으로 오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룻밤 자고 가는 것도 지금부터만 머릿속에서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 우리가 하룻밤을 공존해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지금 고민이 날마다 고민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자기 모순과 자기가 원하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집중할 수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있고 그것은 대외 갈등이 됩니다. 유 목사님들 좀 보시나 봐요. 저하고 용사님하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짠 것처럼 될 때가 가끔 있는데 자주는 아니고 가끔 있어요. 요즘 이제 법륜 스님 얘기를 하시는데 법륜 스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상담을 할 때 며느리가 너무 힘듭니다.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고 싶은데 며느리가 그게 아닙니다. 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법륜 스님이 그래요. 며느리는 딸이 아니요. 한마디로 네 마음을 바꿔. 네가 바꿔야지 이런 거예요.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돈 벌어다 줬는데 내 입맛에 맞는 반찬 하나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그거 가지고 삼식이네 이식이네 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직접 해먹어. 뭐 하려고 이제까지도 수십 년 동안 해줬는데 아직도 안 맞으면 앞으로도 안 맞을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그냥 직접 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여자를 만나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면 내가 지금까지 혼자 살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나 혼자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자기 모순과 자기 분열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상대에게. 지금 네가 갈등 겪고 있는 거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네 안에 들어있는 분열과 자기 모순과 자기 어떤 욕망과 이런 것과의 이런 문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안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만나고 싶어. 그걸 안다고 그걸 알면 그러면 내가 밥을 해먹어. 내가 밥을 해먹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얘기하겠어요? 에? 사 먹어도 배달 음식도 엄청 많은데 해먹을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알았다 쳐요. 그 말을 깨달았다 쳐요. 그래도 깨달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도 닦으라고 하겠지. 수행하라고 하겠지. 그런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인지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자기 모순이 있는지 알기를 원하세요.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알 때까지는 문제로 각인, 인식될 때까지, 인지할 때까지는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죠. 자, 이런 부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그 상담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한테 또 하나의 짐을 얻어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가지고 상담을 하러 갔는데 네 마음을 바꿔. 이거 잘 한마디로 말했어. 그러면 돌아오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꾼다냐 이러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짐을 더 가지고 오는 거지. 질문을 가지고 가서 짐을 갖고 오는 거죠. 우리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게 모순이 있고, 하나님 내 욕망에 이렇게 모순이 있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보는 것에 너무 차이가 간극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언약 안으로 하나님 역사에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하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근데 법륜스님의 말은 누가 지켜야 돼? 지가 해야 돼요. 또 가면 집에 가서 지가 해야 돼. 어렵다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은 보상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상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하시겠다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그런데 어떤 걸 보상의 기준은 뭐냐면 세상에서 보상받지 않은 것을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세상에서 보상받은 것은 내가 보상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중에 나와 하나님과의 미션, 또 내게 은밀한 중에 하시는 역사, 이것의 관계, 독대의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보상받은 것은 보상하지 않겠다고 말씀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어때 보십니까? 은밀하게 구제할 때 보시고, 은밀하게 기도할 때 보시고, 은밀하게 금식할 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상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소통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보이는 기도, 육신적인 기도, 구다사이 무엇을 주시옵소서, 뭔가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엄마하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잔소리를 안 하고 저도 이제 조심하는데 노인 양반도 상처 주는 것 같아서. 그런데 내가 이거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거 저기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들어주시더라, 혹은 안 들어주시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나는 뭔가를 해주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게 해주십시오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천주쌤이 영적으로 힘들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텐데, 천주쌤이 어떻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은 사실은 데일밴드 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수술이 필요한데 거기에 데일밴드 붙이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훨씬 더 기도하시겠지. 근데 만약에 그 말이 있다면 그 말 자체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천주쌤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 그 미션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그 미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저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가시는 주권, 하나님의 창조주, 나는 피조물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진짜 본질적인 게 계속 통하면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해달라고 했더니 해주셨다, 그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훼손한다고 저는 봐요. 해달라고 했으니까 해주셨다, 그럼 안 해달라고 안 해주시고,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보이기 위한 육신적인 기도는 지향이 아니라 지향, 없앤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인 거예요. 내가 뭘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기본인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창조주, 나는 피조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 유일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직접 통치에 의해서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예요?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필요도 없고 항상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생계가 끝난다는 거죠. 생계를 넘어선다는 말씀입니다. 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질을 사는데 뭐야? 내가 이 사람들 용서한다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 죄가 초월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막 그렇게 우리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 죄의 문제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에서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비판하는 자는 우리도 비판하고, 선악간을 분별하는 자는 선악간의 분별을 받아요. 왜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육적인 상태인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육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살리고자 하면 우리도 영적으로 분별받고 우리도 살림을 받는다는 뜻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들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계에 속한 자이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에 들 일이 있지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영적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악에서 구하달라는 거죠. 사단은 계속 우리를 하여금 뭐예요? 계속 그 분별하게 하고, 선악간을 분별하게 하고, 죄를 분별하게,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살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매이게 하고 시험 들게 한다 이 말이죠. 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와 여호와의 영광이 오직 뭐예요?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예요? 계속 뭐예요? 사람을,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어도 사람을 육적인 눈으로 보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봐요? 살리는 자로 보는 거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그 용서하는 자는 결국 우리가 어떤 육신적으로 용서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뭐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고 초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도, 이 기도는 결국 우리가 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어떤 분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업 잘하는 분이 굉장히 사업을 잘하시는데 어느 날부터 오셔서 유 목사님한테, 전도사 때 그랬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고 했더니, 무슨 일 있냐고, 갑자기 왜 금식하시냐고, 무슨 사건이냐 했더니, 아니라고. 사건은 아무것도 없고 사업도 잘 되는데 금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제가 초심을 잃었고 제가 자꾸 육신에 묶이면서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금식하고 있다. 깜짝 놀랐다고 하시잖아요. 깜짝 놀랐다. 저도 그 말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육에 매이지 않고 영에 속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금식할 때 마찬가지죠.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선순위도 보물이 있는 곳에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디에 중심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보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중심과 생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숙명이에요. 그것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 나와요. 아버지께서 이 8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너희 오직한 못 믿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내가 네 아버지인데 모르겠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육신적인 물질에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뭐가 돼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모든 도둑이라고 도둑 써있지 않아도 다른 도둑도 있지만
내가 돈이 많아 봐요. 그러면 사람들의 심령이 나를 보는 눈빛이요. 도둑 비스무리해 솔직히 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많은 그 왜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더 뭔가 단단해져야 안 좋은 쪽으로 단단해져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지킬 게 많으면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뭐가 되냐면 염려로 쌓여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사람의 염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늘에 뭐예요? 재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뭐 헌신하는 것도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인데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그래서 뭐예요? 모든 물질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두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법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사는 법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얼마나 많이 살았다고 그런 말씀 드려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는 어디냐면 하나님 이 목사님의 7대 여정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보다 제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자, 이 세상을 사는 법, 7대 여정에 대해서 7대 여정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7대 여정으로 가면 이 세상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7대 여정이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대가 없는 일에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가가 없어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행복해. 그것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더럽게 못 불러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 노래를 부르는 동안 일단 누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겠죠. 그리고요, 그 사람의 노래를 부르는 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돈도 막을 수 없고 사람의 비난도 막을 수 없어요. 왜요? 잘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행복한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요 24시 그 노래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걸 하면 행복하니까.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노래를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원래 노래를 잘했으니까 내가 어떤 노래를 위해서 내 업이니까 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대가 없는데 그 일이 좋아. 그게 뭐예요? 달란트죠. 또한 뭡니까? 용서하는 자, 영적인 눈으로 보고 용서하고 살리는 자. 이게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왜요? 사단이 참소를 못해요. 참소를. 자, 이 세상을 사는 법의 이 주류의 일은 뭐냐면 사단이 참소하는 통로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뭐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명, 하나님의 미션을 따라가는 자예요. 내 인생이 치유받기 위해서, 내 인생이 부요해지기 위해서, 내 인생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맡긴 것이 무엇인가를 제로점을 놓고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하고 왜 위드해 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위드. 그냥 하나님은 원래 부소부재하시고 무지물능하시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특별히 콕콕 찍어서 나하고 위드하셔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주의 계명이 내게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굳이 특별하게 위드할 위드를 한다는 얘기는 특별히 티를 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나 살지만 권사님하고 장로님은 특별히 같이 사시잖아요. 특별히 같이 함께 하시잖아요. 뭐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미션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세요. 어디나 하나님 계셔요. 그런데 왜 나와 특별히 같이 계셔야 되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미션이 내게 있고 내가 주의 계명과 하나님의 미션을 따르겠다고 하는 언약 속에 있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사는 법은요.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내가 아무리 나 핍박받고 내가 아무리 코너에 몰려 있을지라도 만약에 사단을 대적하는 것에 필요하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단을 대적하는 데 우선순위로 가는 거예요. 내 응답, 내 방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을 대적하는 게 더 중요해요. 네. 때로는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재물이 될 때도 있어요. 그거 물어왔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는데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또한 뭐예요? 그 다음 우선순위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데 두 번째 우선순위를 두는 자. 이걸 살아가는 것.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한 미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임마누엘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은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원네스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미션이 찾아지는 밤이 되어지기를. 그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세상을 살리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사단을 대적하는 그 자체가 되어지는 정말 원색복음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반드시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션을 가진 자로서 또 한 번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천 서밋교회의 전 성도의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군대가 파송되어지게 하옵시며 이 언약이 또 렘넌트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